창조, 타락, 구속, 성취와 완성,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관의 직선적 역사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과정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예언과 이 사역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면서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와 완성은 다시 말해서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첫 번째 오셨다 초림이고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뭐 몇 번에 걸쳐서 또 죄를 지은 횟수만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이지만 이 단회성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효력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333이라고 그럽니다. 저기 멀리 있는 원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30세까지 성장 과정과 그 모습을 표현을 했다면 사실 저 부분은 성경에 많은 부분이 할례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뭐 외경에도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공식적인 성경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생애가 그래 돼 있고 주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공생애와 그 다음에 3일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에 인생을 사셨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30년까지는 사생애, 그리스도로서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 이 땅에서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모든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들의 어떤 모형들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한 계획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위한 성취, 완성하셨으며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들을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속에 예수님의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선지자의 모형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모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연의 기적과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자연과 인간과 우리 천사들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어떤 왕 이런 모형들을 다 실제로 성취하시고 완성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출애굽의 과정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그림들인데 이것도 결국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역사, 크고 작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책이냐?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죄가 들어온 인류의 인간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면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죠? 이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그림에 선지자들인 것 같아요. 이 선지자들이 미래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서 나뭇잎으로 엮어서 옷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듯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하여 그죠? 양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으로 줬다라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죽어야 되죠. 그죠?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무슨 곤충이 탈피하듯이 탈피해서 남겨진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가죽이 옷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아담의 태초 시대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거기서부터 하면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조금씩 다 할 수 없지만 조금씩.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정전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점점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 그 왕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계시가 확 열려지는데 그게 어디냐? 그것이 다 성취가 됐는데 그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시에 있어서 가장 큰 극치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의문과 해결들이 다 풀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도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영원한 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젠 해석이 재해석, 영적인 해석으로 재해석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 보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도 2000년 전의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미래적인 사건을 취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를 어디서 모형적으로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본을 얻을 것이냐? 그거를 오늘 여기 보시면 계시록에서 구약 선지서를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밑에 글을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미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초림이 과거지요. 그죠? 미래적인 사건은 재림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재림을 바라볼 때 구약의 인물들이 초림을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듯 재림 역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원근 통시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지 레드라는 신학교 교수가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예언자의 현재와 근전 미래와 종말 사건이라는 두 개의 초점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좋은 샘플이 뭐냐? 구약의 우리 선지서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에서 우리가 그 자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미래적인 사건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그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까? 자, 인간은 그죠?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 여러분 이런 형벌과 부패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때가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종말인데 그것이 종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끝 아니에요. 근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종말 그러지만 종말 그러면 금방 끝나야 되는데 이놈의 종말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아주 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의 기간인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할 때 너무나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그죠? 이게 벌써 하면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12제자들이 있었죠. 그 12제자들도 착각했어요. 어떻게 착각했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생전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 아마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연도로 보면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됐어요. 우리가 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떤 주제적인 배열을 볼 때 사복음서가 쭉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복음서는 뒤에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곧 오시니까 설마 곧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안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발전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결국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거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로마서에 있는 교회는 로마서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죠? 이런 식으로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다 이제 그 교회에 맞는 상황에 맞는 문제와 해결하기 위하여 그 여러분 서신서를 썼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자 또 그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자연사로 죽게 되자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이야기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음서가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혹 안 올지는 사실은 이때까지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는
그까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종말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0, 40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도, 경도 여러분 40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는데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주장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니까 항상 그래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니까 물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해졌죠. 심지어 뭐 도마에게까지, 도마는 인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설도 있고 좀 우리 기독교 사학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도마가 남한에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왔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잠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동서남북 복음을 전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간 복음들은 그게 역사와 정치와 문화와 어울러서 그것이 진보되고 발전되고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면 오히려 동쪽으로 간 복음들은 물론 당대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했던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잠깐 그렇게 일어나다가 없어지거나 주로 보면 초대교회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또 다른 종교와 섞이기 시작하면서 희석되거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으로 넘어갔죠. 유럽의 중세 시대까지 주도권을 가진 기독교의 국가로서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그리고 대제국 시제를 일으키면서 남아메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 태평양을 또 건너가지고 어디 왔어요?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복음이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더라? 서쪽으로 가더라. 서쪽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남반구의 나라들 아프리카와 저기 남미 계통들이 거기도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가만히 보니까 자 지금 보니까 공산국가와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저 10, 40창 근데 또 저기가 인구수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가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우리 십자가가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많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사람이 일평생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그럽니까?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경우가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100번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국가나 일부 공산국가나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라는 예자 한번 못 들어보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산국가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슬람도 어느 정도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자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거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환경적인 얘기도 잠깐 해봤지만 이런 지도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거를 지도적으로 봐도 정말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은 그림이 있고 뒷면은 숫자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하지만 또한 또 다른 한면은 세상 나라의 멸망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이 성취와 완성.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인간의 육신의 부활과 심판으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완성될 것을,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요 사이가 뭐라고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말 그러면 여기 제일 피니시, 그림처럼 피니시 마지막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신 2000년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여러분 결국 이 종말을 완성시킬 것인데 우리가 이게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할 건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1000년, 2000년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사니까 여러분 1000년, 2000년이 마치 긴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1000년, 2000년 여러분 그건 한 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뭘 얘기하냐면 자,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론전 역사가이라고 그랬죠. 근데 직선이긴 하는데 이 직선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단선이에요. 단선. 하나의 선이 하나라서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왔고 타락이 오면서 이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또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될 것인데 마치 멀리서 보면 이것이 단선입니다. 단선이지만 사실은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이 단선인 게 아니라 이거는 복선이다. 두 개의 선이 움직인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단선이었던 하나의 선으로 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이 복선 두 개의 선으로 이제 역사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선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동시대에 또 다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선적 역사관을 복선으로 볼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초림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자, 제가 포인터로 한번 찝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제가 노란 선 보이시죠? 이게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인류의 역사가 쭉 이어왔는데 이런 단선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면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역사의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을 쭉 듣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민족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 속에서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직선적 역사관이긴 한데 구약까지는 단선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복선의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상 끝이 올 겁니다. 종말이 올 겁니다. 그때 종말이 완성될 때는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지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선구조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사는 구약까지 이렇게 단선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 인간사와 하늘의 역사가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이어져요. 인간 역사도 이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우리가 그죠?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게알더스 보스라는 여러분 브리스도 신학교 교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 그 신천지가 여러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게알더스 보스 이 신학적인 이론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단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냐 이 백마 타고 오신 재림하신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여러분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이만희가 재림이었으면 이 세상은 끝이 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마치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짬뽕 시켜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초림으로 은근히 오셔가지고 인간사를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제한적이었고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온 천하가 온 지구촌이 이것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초림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도 이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직선적인 역사관, 자, 이걸 보면 자, 재림은 여러분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종말은 여러분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초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시대의 끝의 시작, 종말이 시작이 되고 오는 시대의 시작점의 출발, 분기점이 되고 재림은 이 시대의 끝의 완성, 종말의 완성을 말합니다. 오는 시대의 온전한 자, 오는 시대의 완전한 시작, 위의 역사에 하늘의 역사에 완전한 시작점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지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거를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요.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2018년 수능 시험일이 11월 15일이었는데 D-Day 88일 전에 제가 이 영상을 PPT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 칠 때 자꾸 D-Day, D-Day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D-Day가 뭐냐? D-Day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승리로 전세가 여러분 독일군에서 연합군으로 역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D-Day라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래서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Decision Day라 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냐? 아니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날, 그걸 D-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950년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러면서 쭉 여러분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북한이 저 위쪽에서 여러분 아래쪽으로 침략당해서 여러분 남한이 저기 보면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저기까지 몰리고 경상도 지방까지 몰리게 됐어요. 이 몰리게 된 상황에서 이 전세를 역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뭘 하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하여 저기 서울 수도하고 뭐 거리도 뭐 34km 가깝고 그죠? 주요 도로 및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작전을 실시함으로 통해서 바로 이제 여러분 전세가 확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초림과 재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당하는 결정적인 디시전 데이, D-Day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V-Day, 빅토리 데이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냐? 그거는 재림이란 거예요.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와 심판을 내리는 위치는 결국 재림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D-Day, 초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처럼 결정적인 패배를 일으킨 사건이란 거죠. 그러나 아직은 V-Day, 빅토리 데이, 여러분 승리의 날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사단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완전한 멸망이 일어날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유로 드는 하나의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네모 박스 있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약혼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그럼 신부는 어떻게 되냐? 예비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신랑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떠나고 신부는 약혼을 하고 다음에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결혼 지참과 더불어서 결혼식을 위한 그들이 살만한 거처를 다 마련하면 이제 결혼이란 걸 해요. 결혼을 해서 그들이 이제 거주할 땅에서 영원히 이제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치 예수님은 우리와 약혼을 하셔서 이제 약혼을 한 신랑이 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우리의 어린 양이 뭐예요? 희생제물의 여러분 대표되는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로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혼인을 한대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으로 이게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교회는 신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교회는 성도는 신랑과 신부인 관계이기는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약혼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예요. 결혼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다시 와서 그 재림이 영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상륙작전으로 비교해 보자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서울을 함락시키죠. 함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과 경상도 위에 충청도를 비롯한 여러분 전라도도 그렇고 그죠? 이쪽에 뭡니까? 경상북도 지역도 보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북한 괴뢰군의 장당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은 디시전 결정적인 일들은 끝나버렸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무엇이 남아있죠? 군데 저런 북한 괴뢰군이 남한의 지역별로 군데 있는 것처럼 그죠? 그 군데 있으니까 그거를 잔당들을 소탕하고 이런 싸움은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 올 때까지. 그래야 이제 빅토리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것이 끝났다. 하지만 결정적인 날은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마치 남한의 군데 북한 괴뢰군이 숨어 있어서 그죠? 그 지역별로 지역전이라 그러죠. 전쟁을 치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끝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뭐냐?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죠. 그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꾸 종말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이 미래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요? 기록한 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체험적인 것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그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그런데 그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 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또 이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죠? 회개하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